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 그 뒷이야기를 쓰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지요. 이 마지막 장은 사도행전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자, 그 연결고리가 되는 요한복음 21장 처음 1절 말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후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21장을 이해하려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21장에 넘어가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21장 이전에 2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다락방에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또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나타나셨던가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서 계시는 모습을 그들은 발견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데 꼭 그때 빠지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지요? 근데 그럴 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빠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여기도 한 명이 또 빠졌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도마 아닙니까? 도마. 빠진 것도 죄송해야 될 텐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쭉 봐야지, 만져야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너무 감사하게 그 빠진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두 번이나 찾아오셨던 그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부활체의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을 하지요. 바로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인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전개가 됩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원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나 세상으로 다시 가겠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바닷가로 향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뭘 잊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바로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그 주님,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었던 그 모습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을 적어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처럼 이 세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그 욕망의 바다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사도행전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진 사도행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주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자해의 역사로 끝나버린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사도의 명수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11명만 기록되어 있지요. 한 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누구이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직접 밝히고 있는 부분이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스스로 자책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곤두박질 되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종합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 목매어 죽은 그 가룟 유다가 그 끈이 끊어져서 그 목매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배의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해요?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인생이 왜 이다지도 처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였을까요? 그 해답이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뒷부분은 그 비어있는 한 명의 그 사도의 직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 한 명을 뽑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그 대상자 두 명을 선정을 하지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들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유행을 바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출되게 되지요. 그들이 제비 뽑기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 25절 뒤에 보면 유다가 왜 그렇게 자신의 말로가 끝나버렸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25절 끝에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제 곳으로 갔다라는 거지요. 유다의 말로가 이렇게 처참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제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지요. 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거지요. 자기가 원했던 길을 가버린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따라 그 길을 갈았던 거지요. 그래서요, 그 스승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의 길. 결국 이 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욕망의 길, 욕망의 바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유다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피밭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유다의 말로가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지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베드로는 정확히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은 바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했던 것이다, 바로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유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욕망의 길에 집착할 때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어떠한 결과로 갈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걷지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가룟 유다와 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한 명의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조건을 거는 사도를 선택하는 자격 조건 안에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인데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조건이 뭡니까?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조건에 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했던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에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도의 조건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욕망을 가지고 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전혀 한 번도 넘어짐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주 넘어졌고 또 넘어졌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했지만, 제가 이 한 문장을 만들 때에도요, 너무나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우리는 더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따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기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따른다는 그 삶,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할 것이 많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또 내 자신을 죽여야 될 길들이 너무도 많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보았던 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사도행전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사도행전이라는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내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삶들을 적어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적어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길로 간다면 그 결론은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져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나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 어떨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정말 빛과 번쩍하고, 그래서 막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막 달라서요, 나 예수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따르는 사람이든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 따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도 은 30은 있잖아요, 그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디서 돈 벌었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이 영원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진 반면에 이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 이 가룟 유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현재에만 집착하는 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란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는 눈이 아니라요, 더 멀리,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멀티 비전과 같은 영적 멀티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보면 핸드폰을 양손에 들고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한테 보낼 때도 막 틀리고 막 이렇게 받침 빠지고 막 그러는데, 요새 애들은요 양손에 각각 핸드폰을 들고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자를 보내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지요? 그거를 또 우리 생각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멀티비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현재의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겠다.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와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삶이 오늘 어떤 결과로 드러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현재와 미래 역시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유다처럼 끝날 것이고, 반대로 진리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을 써내려간다면 영원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멀티 비전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옥에서 스스로 목매는 파멸한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지요.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명을 뽑는 조건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함께 주님을 따랐던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라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 바로 그것이 사도를 뽑는 조건이다라는 거지요. 사도가 행해야 할 임무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임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기도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앞부분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바로 사도로 뽑힌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25절 앞부분에 있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직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헬라 말로 토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직분이라는 그 말 안에 곧이라는 뜻이 있어요. 곧. 그리고 대신할 자라는 대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람바노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취하다, 무엇을 취하여 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좀 충실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취할지를 보시옵소서. 이게 원문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근데 왜 직무라는 곳이라는 뜻을 썼을까? 왜냐하면 유다는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지금 뽑아야 될 사도는 어느 곳으로 가야 돼요? 봉사의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두 가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봉사의 곳. 가룟 유다와 달리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감옥, 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곳으로 간 사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삶이다 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의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그 안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이 사도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이 바로 봉사의 곳, 사도됨의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봉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봉사가 원어에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는 집사라는 의미의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봉사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 말하는 서비스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과 좀 약간 달라요.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그 의미의 단어인데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을 일컬을 때 썼던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서비스 받으면 우리가 돈을 내야 안 내요?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서 서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봉사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봉사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진짜 봉사가 무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건너가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지금 바닷가 가서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근데 바닷가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째려보고 계셨지요. 저놈들 저거 뭐하나, 내가 지금 저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요, 생선을 올려놓고 떡과 함께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와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 기다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또 세상으로 나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일로 앉아라 하면서 주님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그 장면, 그것이 봉사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호적거리는 그 제자들,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떡과 물고기를 먹이며 그들에게 봉사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식탁은 어디에 차려졌을까요? 진정한 식탁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봉사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봉사의 곳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증언하는 모습은 바로 그 봉사의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봉사의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제비 뽑으려고 했는데 제비 뽑는 거 준비해 놔서요, 제비 하나씩 다 뽑게, 그리고 다 뽑히게, 꽝 하나 한 명 없이 다 뽑히게. 우리 오케스트라를 하면 2층에 뽑는 게 있어요. 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제비 뽑기를 준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도로 뽑히게, 다 봉사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봉사의 곳을 어디서 완벽하게 이루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봉사의 곳, 식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의 곳이지요. 우리 각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모든 곳이 봉사의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해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사도행전에 그 식탁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에 흰 수건 하나씩 딱 걸고 언제나 누가 오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의 식탁을 차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도가
봉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11명의 사도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명의 사도에 뽑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